오랜만에 신명기의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큰 개념은 모세가 가나안 접경 지역인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이미 주어진 율법을 이제 다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가 과거의 렌즈를 끼고 설교한 내용이고 5장에서 28장까지는 현재의 렌즈를 끼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의 렌즈를 끼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신명기의 두 번째 파트인 이 5장에서 28장까지 내용 중에 저번 시간까지 5장에서 11장 거기 설교를 끝냈습니다. 오늘부터 12장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12장의 14절까지 하기로 하고 주보에 냈는데 내심 좀 불안했습니다. 분량이 긴데 적당히 좀 생략해서 시간에 맞춰서 전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14절까지의 본문을 잡아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신신당부한 그 심정을 봐서라도 전할 거는 다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7절까지만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입술 밑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발갛게 보여서 반창고를 붙였더니 발음할 때 입술을 떼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려고 하는 걸 감안해서도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어떤 구조 속에 우리가 사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래 왔지만 오늘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마음을 써서 집중을 해야 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나 어디서 한 번쯤 읽었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스토리나 사건 같으면 뭔가 집중도 되고 윤곽도 잡히고 그럴 건데 막연하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 법령 같은 내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점점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루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글자를 보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나 사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경우에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전체를 바라보는 맥락이라는 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맥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메시지가 선명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11장까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해석과 이해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따라올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 12장부터는 이 기록된 내용 자체가 법령들만 쭉 지속적으로 열거하는 패턴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신명기를 그냥 읽으신다면 이렇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까지는 그리 만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12장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감이 오시죠? 12장부터 무슨 내용이라고 전제를 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말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사건, 스토리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참고로 저번에 제가 신명기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 그러면 율법, 계명 다 합쳐서 그냥 같은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그 말씀, 율법, 계명이라는 범주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된 단어들이 명령 혹은 규례, 법도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여전히 그냥 전부 비스무리한 개념으로 여기면서 인식하고 있으실 겁니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잠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령이란 말, 히브리 말로 미츠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규례는 호크라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법, 절기 때는 뭘 하느냐 그런 절기법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법도란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계명입니다.
인간 사회의 재판법이나 뭐 민사법, 윤리, 도덕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끔 이 단어들이 혼용이 되기도 하고 서로 호환을 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린 이 개념만 잘 잡고 가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규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법도는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말씀 혹은 율법, 계명 그렇게 큰 개념으로 묶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맥락을 따라서 묵상해 나가면 막연하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아시겠지만 12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갑갑해집니다. 레위기와 비슷한 정서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맥락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12장 이후의 구조적인 분석은 저 자신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깊숙하게 묵상하다가 저도 이번에 처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시작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맥락을 잡으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현재적 시점에서의 설교가 말씀드렸다시피 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5장에서 11장까지 다루었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갈 겁니다. 긴 분량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28장까지 즉 모세의 현재적 시점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다루었던 5장에서 11장까지는 계명의 총론에 해당하는 거고 오늘부터 시작할 12장부터 28장까지는 계명의 강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률 서적에 뭐 민법이나 형법 등등 그런 책들은 보통 두 종류로 나눕니다. 총론이란 책이 있고 강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총론이 나무의 기둥이라면 강론은 나무의 가지에 해당합니다. 고로 총론은 법의 이념이라든지 사상, 정신 그런 법 철학적 분야를 다루고 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들을 열거한 분야가 됩니다. 총론은 본질적인 부분이고 강론은 그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락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껏 우리가 다루었던 5장에서 11장까지는 계명의 총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8장까지 오늘부터 시작할 이 기나긴 내용들은 계명의 강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총론이 중요한가요? 강론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총론이 없는 강론은 맹목적이고 강론이 없는 총론은 공허합니다. 둘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총론이고 무엇에 대한 강론이라고 했죠? 계명에 대한 총론이고 강론입니다. 그 계명이 뭐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계명이지만 그중에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라서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명령, 규례, 법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을 설교할 때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설교했었습니다. 잠시 확인할게요. 신명기니까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6장은 그 유명한 쉐마가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의 개념을 그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규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법도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집중해서 딱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명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죠. 그 명령 안에 결국 규례와 법도가 있죠. 십계명을 보면 앞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규례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은요. 인간이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법도죠.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법령이라고 본다면 십계명도 총론, 강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형법을 본다. 형법 법전을 펴놓고
그 내용의 총론을 책으로 하나 내고 그 내용의 강론을 책으로 하나 내면 형법이라는 법전 하나와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어디서 뭐 이상한 로스쿨이라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을 다닐 억대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예전에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전과 그 법전에 대한 총론에 해당하는 책 그리고 강론에 해당하는 책 그 세 가지를 늘 책상에 두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전 그것이 명령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 명령에 대한 총론을 우리가 실은 5장에서 11장까지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 11장까지 그 명령에 대한 이념, 정신, 철학 이게 총론이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5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상기해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총론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을 언급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말과 이런 계명과 이런 명령이 있기까지의 그 어떤 역사적 배경도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정신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로 전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 총론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십계명의 앞부분의 사항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용이기에 규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뒷부분의 사항들은 인간이 인간을 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아주 상세하게 5만 가지 사항들을 다 망라하여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강론적인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십계명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강론들을 이제 12장부터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12장 1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아까 6장에서는 명령, 규례, 법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명령은 십계명이니까 그 십계명을 빼고 규례와 법도, 그 명령 안에 있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강론을 다루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명령이란 단어는 빠지고 그 명령 안에 있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모든 강론들을 이제 말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만 벌써부터 저도 지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부산시의 웅변대회라는 대회는 모조리 상을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모션을 크게 하면서 목에 힘을 탁 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막 외칩니다 이런 막 박수 받고 그랬어요. 묘한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도 웅변으로 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내용은 별로 없더라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반응 좋고 막 잠 깨고 막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취업이 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성경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거품 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깊은 내용의 논리였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난 것이 다 섭니다 생각하시고 좀 힘들고 길고 좀 어렵더라도 그냥 좋게 여겨주시기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집중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12장 이후의 말씀을 접할 때 그렇다면 계속 반복되고 동일한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계속될 건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맥락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2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나가시고 묵상해 나갈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 강론들이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는 건 다 강론들인데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나무 기둥을 두고 모든 가지들을 다 망라하여 강론적인 그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맥락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슴에 품고 12장부터 계속 봐야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뭔가 이렇게 동일하고 비스무리한 내용들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인 십계명을 아주 조근조근 그 상세한 강론들로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묵상의 기준을 잡고 가게 되는 거죠. 선명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그러합니다. 12장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즉 다른 신 그리고 우상에 대한 강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차차 살펴보겠지만 13장과 14장 정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의 강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14장에서 16장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강론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12장에서 28장까지의 강론들을 10계명이라는 명령, 그 계명의 총론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총망라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명에서 파생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장 이후를 읽어보더라도 얼핏 보면 10계명에 대한 강론이기보다는 뭔가 10계명과 상관없는 더 많은 규례와 법도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만 원래 강론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많은 잔가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강론은 10계명이라는 명령에 대한 그 총론을 기초로 해서 파생된 강론들임을 이해를 하고 묵상하시면 이제 이후 28장까지의 가장 큰 영적인 맥락을 잡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인지라 긴 설명이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의 내용이 막연한 게 아니라 12장을 시작하지만 아주 집중적인 강론의 사항들임을 이미 우리는 깨닫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2장은 이제 10계명의 첫 부분에 있는 다른 신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에 강론 드릴 것입니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갈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분명하죠. 다른 신과 우상에 대한 10계명의 1, 2계명의 강론들을 상세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 소멸해. 그리고 그런 신앙이 확보된다면 그 신앙이 확보된 후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가지가 또 쳐지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구별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하여 나오겠지만 예배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들이 쳐지면서 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므로 총론의 중심을 가지고 강론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총론이 현실화되는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총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을 같이 염두에 두고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 중에 명령에 해당한데 그 명령은 규례와 법도 중에 윗부분이기 때문에 규례에 해당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 계명에 대한 중심의 정신은 총론인데 그 총론을 모르고 그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강론에만 집중해버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규례를 어긴 사건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인데 본문 5절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핵심이 택하신 곳,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이 12장 본문 내내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저들과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곳, 그 예배의 처소, 그걸 구별해라 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제시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거제라는 것은 요제, 거제, 이렇게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고, 너희의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제, 낙헌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이게 다 예배의 제물의 내용이죠. 예배의 방법이고, 즉 모든 예배를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로가 뭡니까? 그 택하신 곳이란 말이죠. 제사를 거기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기도 나오죠. 택하실 곳. 1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기도 택하신 곳이 나오죠. 12장 전체에 바로 이런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은
지속되고 계속됩니다. 뒤에 18절, 2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통 이제 시중에서 설교되고 선포되는 거의 모든 메시지들의 주제는 이 택하신 곳이라는 문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조금 제가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전부가 다 자기의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런 말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 화도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설교의 성경적 근거로 이 12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수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분들은 해외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도 주일에 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비행기 값이 비싼데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은 참 보기 드문 신앙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적어도 어떤 중심에서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외국에도 교회가 있을 건데 그 근처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대다수지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를 맛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의 맛을 본 교인들은 이제 주일에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는 것에 그리 큰 부담을 갖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거기서 다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주일에 어디 여행 가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도 저 귀퉁이에 뭔가 좀 가책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떳떳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이 이야기는 강론이라고 했죠. 그 택하여 정하신 그곳으로 찾아가라.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었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기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 타고 복귀하는 것이 옳은가? 주일이지만 해외여행을 가서도 온라인으로 혹은 그 근처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냥 이렇게 대강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본 거지만 하여간 어떤 것이 오늘 이 본문에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 예배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강론을 실천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애매하죠. 만약에 코로나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그 정도 신앙은 안 되더라도 말이나마 주일에 본교회에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참 은근하게 우리를 변하게 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 총론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이기 전에 총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 강론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강론에 대한 총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택하신 곳이라고 했냐? 왜 택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 택하신 곳이라는 그 강론에 대한 총론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각오하시라고 그랬죠. 그 총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초소를 물어봅니다. 그리 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유명합니다만 사실 선뜻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교를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메시지를 기억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 단어에 국한된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러면 영이 뭐지?
진리가 뭐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 그냥 느낌상 좋은 단어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그래, 좋은 단어잖아. 좋은 예배를 드리라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더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들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을 잠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4장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과 저 산 둘 다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산과 저 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초점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 산 아니고 저 산 아니고 곧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워딩을 그대로 살펴본다면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할 때가 그럼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인가요? 이제껏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했음이 분명한데 이제껏 예배한 내용들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왜 주님은 예배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배에 대한 말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말은 주님이 사마리아인보다 유대인이 더 옳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후로 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을 너희라고 하고 예수로 인한 것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참 소중하고 중요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죠. 구원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구원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즉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유대인 출신일 뿐이지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전까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을 만난 전후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고 그것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시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껏 수많은 시간 동안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진짜 예배 드렸냐? 진짜 예배라는 것은 말이다. 23절입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때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러니까 어렵죠.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라고 딱 떨어져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케이가 되는데, 진짜 예배라는 것은 말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란다 라고 해버리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이해가 잘 쉽게 돼서 그런갑다고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하시고, 오늘 계속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핵심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요. 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온 족속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껏 저 옛날부터 드렸던 참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전제를 주죠. 그 말 자체가 이미 참된 예배자가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반대쪽에서는 참되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는 말이죠.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껏 해왔던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참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만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르고 다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제껏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그때가 왔을 때 놓치거나 모르거나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예배하게 되는 수순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이다, 곧 이때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때죠?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오신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모든 사족을 다 빼고 한마디로 뭐냐?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설교 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힘들지만 높아심에서 조금 더 사족을 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해서 요한복음 설교를 다시 듣고 묵상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왜 예수님인지를 잠깐만, 예전에 했던 말이지만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흐름상 큰 주제를 향해서 잘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논리적 결론으로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기타 등등의 정황상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영과 진리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 그러면 느낌상 그냥 뭔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간절한 예배를 말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번역, 새로 번역한 개정개혁편에는 우리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나름대로 잘 번역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번역보다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떤 인간의 간절한 열심이란 뉘앙스가 강해지는데, 영과 진리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 다른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영이란 말의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인데, 이것은 영, 바람, 생명, 호흡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이 영에 대한 공통되고 일관된 얘기는 항상 거듭남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거듭남인 줄 아냐? 라는 질문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 이 바람이라는 말이 헬라어 푸뉴마, 오늘 이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건데,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바람이라는 번역으로 기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 뭡니까?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영이라고 하면 그 영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알레세이아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존재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은 구원을 말하는 성경이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을 말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사용된 영 혹은 진리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구원을 지향하는 개념이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열심을 다하는 예배이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알아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요?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찾는다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무슨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진리,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런 식의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총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그 총론을 통해서 발현되는 강론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이 예배드리는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총론을 통해서 발현되는 강론이, 다시 말하여 예수로 예배드려지는 그 총론을 통하여 발현되는 강론이 만약 그리심산이라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예배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론이 발현된 강론으로서의 그곳이라면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깨달음을 가졌던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중에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이 말하죠. 참된 예배는 이제까지 드린 예배자들이 많겠고 이제까지 드린 예배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결국은 신약식으로 보면 영과 진리, 즉 예수로 인한 예배와 연결된 예배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참된 예배가 뭔가에 대한 신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시간이 가더라도.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역사의 현실로 살아계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인류의 역사 안에 예수님은 늘 존재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껏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참되게 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 즉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실과 연결된 참된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을 시편 40편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의 정 가운데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집중을 해주시고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를 하기도 했죠.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요. 산전수전을 다 치릅니다.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이 왕으로 살던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성대한 제사를 지내라면 거의 원탑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거대하고 화려하냐, 이걸 통해서 믿음을 증명받던 시대인데,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중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받게 될 영과 진리로 이어질 예배로 그 연결될 참된 제사, 그게 무엇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자,
자,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부분은 구약에 있어서 참으로 센세이션한 표현입니다. 제사가 가장 중요시되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 딴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제사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길 자기가 왔다 뭐 그런 말인가요? 이상하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깨달은 영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가 막힌 깨달음 이거 하나인데, 자, 다윗은요 지가 꽤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그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더 나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에는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보통 일반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쫓겨나는 고난 중의 고난에 신세로 전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깊은 탄식의 밑바닥에 드디어 다윗은 영적으로 새로운 니드를 하나 만납니다. 필요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나는 나로서는 도무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뿐인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편에 보면 모태 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덩어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왕이라 수많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제사의 형식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그럼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면 나 아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건데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가장 깊은 심령에서 이 탄식의 밑바닥에서 그 나 외에 그 무언가의 구원을 향한 니드가 영적인 예언이 돼서 뱉어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왔다라는 나 대신 온 그 나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그 시편의 어구들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 온 내가 누구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이 살던 그 현실의 역사 안에 아직 예수님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다윗은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만 강력한 백성이지,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그 정탐할 때의 사실처럼 가나안 거민들이 훨씬 강하고 많고 풍요롭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의 피폐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군침을 흘리게 되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도처에
우상의 신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2절 보시면, 오늘 이제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무리할 겁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가나안은 이제 들어가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뭐가 있으니까 파멸하다는 거죠. 제단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왜? 네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일 거다. 산과 나무와 곳곳에 도처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 한 건강한 친구가 일요일이 되면 매일 새벽에 산에 등산을 한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린 나이에 보니까 참 조숙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이라는 게 잠자기 바쁜데 새벽에 등산을 한다? 제가 호기심이 나서 나도 한번 가자 그냥 그래 버렸어요. 좀 추운 날인데 그 새벽에 어둠이 깔려 있는 그 캄캄할 때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진짜 나가기 싫더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나가기 싫은. 근데 뭐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섰는데, 이 등산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등산을 싫어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산인데 하여간 뭐 동네 근처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언제 내려가냐 자꾸 보채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약수터가 나오는데 그 약수터까지 간다고 합니다. 간신히 따라 올라갔는데 아직 동이 트지 않을 캄캄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인데, 세상에 그 산 곳곳에 촛불을 켜두고, 그러니까 멀리서도 촛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 틈 사이에 무슨 나무 밑에 등등 촛불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전부 다 무슨 산당 같은, 신당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여간 옛날부터 이 지성을 드리는 모습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다 싶습니다. 힘들었잖아요. 못 살았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뭐 작은 불상들 뭐 이렇게 무슨 금부치 같은 것도 올려놓고 촛불 향 피우고 뭐 비나이다 뭐 또 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광경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광경인데, 갑자기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동이 확 타오르잖아요. 어두웠다가 깜깜했다 갑자기 이렇게 미명이 확 올라오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그 신당의 촛불들이 제 눈에 이곳저곳으로 다 보였는데 어두웠기 때문에 태양이 뜨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밝아지면서 촛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그 광경을 잠시 떠오르고 묵상하면서, 산에 있는 신당의 불들이 하늘 위에 태양이 뜨면 다 소멸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 121편이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만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아는데, 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건 그 산에 세워진 곳곳의 우상의 신상들을 본다는 내용이 훨씬 강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산을 보는 겁니다. 왜? 산에 숱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산을 보니까 전부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도초의 우상의 신산들이 가득함을 봅니다. 이들의 강대함과 이들의 풍성함이 저기에 있었단 말인가? 저 산에 있었단 말인가? 저 산의 우상들에게 있었단 말인가? 우리도 좀 더 세지고 싶고, 우리도 이제는 좀 배부르고 싶고, 우리도 좀 많아지고 싶고 넉넉하고 싶은데, 눈을 들어서 그 산들을 보니까 그런 우상들이 잔뜩 보이고 그것에 현혹이 돼서 나의 유일한 힘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건 우상을 본다는 말이기에, 나는 그렇게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산에 있는 우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상치 않게 해주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은 이런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산 밑에서 나무 밑에서 잡다한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왜? 나는 저 우상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들, 그 우상의 제단들, 신당들 보이는 족족 다 허물어라. 그게 너희들에게 내린 강론이다. 너는 너희가 찾아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따로 있다 라고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다시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연결하여 언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일단은 도대체 그럼 거기가 어딘데? 가나안의 우상에게 행해지는 그 제사와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딘데?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곳. 둘째,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거기가 하나님이 계실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라.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거기를 찾아가라. 이 메시지는 어떤 고정된 한 장소를 정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잘못 받아들이면 나중에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화두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곳이며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래서 찾아가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곳. 가끔 저에게 오는 많은 전화 중에 이런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이십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럽니다. 무례하죠. 왜 몇 명인지 묻냐고.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었는데 공짜로 성도님들에게 나눠준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옵션은요, 뻔하죠. 대신에 예배 시간에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지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어디 산, 나무 아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삶과 인생과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도피처가 아니라 지파 안에 우리의 삶의 생생한 한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신들과는 차별화된 개념이죠.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이 해석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곳, 영적으로 딱 한 곳입니다. 어딘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성막에서 그 총론을 이미 습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자기 이름 두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움이 이 세상에 이름을 둘 수 있는 곳은 오직 주의 보혈이 있는 곳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이름을 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막의 공부를 통해서 터득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대제사장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잡은 희생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오직 거기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뭐로?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주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헬라어 스케노란 단어인데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히브리 말로 거주한다는 단어는 샤칸인데 공교롭게도 광야 시절에 만들어진 성막을 히브리 말로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샤칸에서 파생된 단어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성막은 주님이 그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막이 교회가 되고 제단이 되려면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막은 예수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여러분은 성막을 저하고 묵상하면서 배웠겠지만 전부 다 뭐죠? 예수를 메시지화한 기물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둔 곳과 그 다음에 택하신 지파, 이걸 또 영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12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 중에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라는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에서 나온 예수, 그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찾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슬람이 메카를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 성전,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파괴됐습니다. 만약에 단지 장소를 의미한다면, 고정된 장소만이 이런 도그마에만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릴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신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자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이 코로나를 지냈다면 경험하시고 기억하시죠? 더 깊고 더 진한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제단에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한가운데서 지파라고 표현되는 우리 삶의 한 자리에서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심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된 예배, 예수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안 드린 자들은 코로나 기간이 편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끊어져 버린 채 안 가는 습성으로 가나안 교인, 즉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 거기가 어딘가요? 예수가 있는 그 예배,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를 필요로 하는 예배,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가능한 예배,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죽어야 될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고 싶어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박힌 채로 채찍에 맞아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채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께 눈물겨운 감사를 품으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 그가 계실 그곳을 찾아가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예배의 총론이 된다면 이제 강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예배의 강론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찍는 게 뭔지, 여기 표현된 수많은 산의 신상들을, 제단을, 그 조각한 상들을 다 찍고 멸하라는 이 강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강론 속에 어떻게 행하여져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자라면 이제 생각하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예배를 드리러 1500km의 거리를 갑니다. 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가 이사야를 읽을 때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 내시에게 빌립을 준비시켜 줍니다. 이사야를 읽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빌립이 깨닫느냐 물어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은 이 이사야의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의 죽음과 침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드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그 내시가 드린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섭리를 준비하십니다. 내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한 명의 참된 예배자, 예수를 통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묵상하는 그 예수를 붙잡는 이 예배자를 위하여 당시에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사역을 가장 거창하게 해겠던 사마리아 성의 슈퍼스타 빌립을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화도교회가 예수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제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